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어느 분과 얘기하는 중에 제가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가을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시간이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라고 답해 세월의 흐름을 다시 느껴보았습니다. 어느 분에게 한두 해 전부터 성인병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힘겼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분을 만난 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건강했던 그분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막을 수 없는 것 또한 세월입니다. 세월은 마냥 흘러갑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계속 흘러가는 게 세월인데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70년대 가수 서유석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를 부르면서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세월을 모세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날아가는 세월이라고 표현했고 욥은 백설의 북보다도 빠르고 먹이감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욥기서 7장과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게 시간인데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는 그것이 신속히 간다는 세월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 세월을 우리가 붙잡지는 못해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끼며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들에 이끌려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통 자신의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한 부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30년은 더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에 깨어나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더 산다고 하니까 이왕 병원에 입원한 김에 고칠 것 좀 고치자 마음 먹고 얼굴은 팽팽하게 고치고 배에 있는 지방은 좀 빼고 눈은 키우고 코는 세우고 심지어 금발 머리카락을 심어서 아주 멋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행복해하며 랄랄랄랄라 병원에서 나와 차를 기다리다가 그만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분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30년은 더 산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무 많이 뜯어고쳐서 내가 못 알아봤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다 그 인생이 큰 낭패를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직업, 명예, 사회적 위치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더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저축해 둘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살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오더니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이게 얼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가 표시대로 1불입니다. 아니 좀 깎아 주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은 1불 15센트입니다. 깎아달라는데 돈을 더 붙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다 보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지금 사시려고 하면 1불 30센트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책값은 2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은 빙그레 웃으면서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버젓이 정가가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소중한 교훈입니다.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 야망, 나의 계획과 소원이라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업체가 미국 시카고의 어느 회사가 개발한 인쇄기를 비싼 값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쇄기가 고장이 납니다. 이것저것 고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판매한 시카고 회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문가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미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는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다시 시카고 회사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련한 전문가를 보내주시지요. 간단한 답신이 왔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고 고장이 났을 때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할 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혼을 위한 준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능히 감당되어지기를 위하여 오늘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공평하게 주신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 공평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1440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침마다 1440분이라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상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그 시간의 마지막을 깨닫고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생이 2번만 주어진다면 한 번 정도는 시험적으로 살아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단 한 번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장이나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또한 아무도 그것을 되돌려 놓지 못하며 생산해낼 수도 없는 게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금은 보아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발견되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원하는 분량만큼 얻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잘못 살았으니 만회해야 되겠다고 결심할지라도 한 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로 되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돈을 아끼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세월이란 말이 나오고 때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내 경험 속에 있는 시간, 내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미리 계획되고 한정된 시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즌 내에 반드시 쳐야 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1000개, 10,000개를 쳐도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즌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미리 계획되고 한정된 유한한 시간입니다. 또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의 카이로스를 기회, 찬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기회를 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한 이 카이로스가 영어로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심판이요 종말이요 위기다. 왜 그럴까요? 내가 쓴 시간으로 내가 심판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쓴 시간으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시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시간 때문에 내가 심판받기 때문에 위기요 심판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바자회에 참석해 아는 집사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손을 덕석 잡더니 아유 집사님도 도우려고 오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도와줄 사람이 부족했는데 같이 가서 일하자고 해서 얼떨결에 끌려 들어가 일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허둥지둥 마치고 집에 가 남편에게 오늘 교회에 갔다가 바자회에 시간을 빼앗겨서 늦었어요. 미안해요. 금방 다 지어드릴게요. 얘기를 했더니 믿음이 좋은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그건 빼앗긴 시간이 아니고 얻은 시간이에요. 참 귀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김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면 그날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보낸 2시간, 3시간은 그저 빼앗긴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인 것입니다. 1년 동안 남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 1년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평생을 예수 없이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평생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1시간 예배를 드렸다면 그 시간은 천국에 쌓이는 시간입니다. 내일 가족들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하늘나라에 얻은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영원히 나에게 남는 시간, 상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훈련과 성장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얻은 시간이요 나에게 남겨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자랐던 시기로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세월로 무디는 영어로 I am somebody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40년 살인자로 도망하여 미디안의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냈던 세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무디는 영어로 I am nobody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됐어. 이제 겸손해졌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서 쓰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정말도 할 수 없어요. 이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너 말할 수 있는 그거, 그 능력, 그거 누가 준 줄 아느냐?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 믿고 가. 모세는 이후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할 수 있었는데 무디는 영어로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월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하루를 쪼개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24시간을 어떻게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는 삶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월이 짧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하루든 한 시간이든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하는가를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아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선 멈춤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일은 더더구나 없기 때문에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낀다는 개념은 그 대상이 나의 것일 때 가능한 말입니다. 반면에 사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의 아끼라는 원어적 의미는 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끼라는 사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는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시간이니 구원받은 목적에 맞게끔 시간을 아껴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다른 번역본은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구속하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서는 이 뜻을 충분히 살려 속량하다, 구속하다로 그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분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호산나 찬양단의 찬양 속에서도 나의 삶에 나의 세월에
주의 흔적을 남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세월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주의 흔적을 남기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악에 속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와 본문의 말씀은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거나 내 뜻대로 시간을 쓰다 보면 인생의 심판대에 섰을 때 거둘 것 없는 빈손으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사느냐, 몇십 년을 사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이지 인생은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고 심판의 순간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미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맡아서 계산을 하고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의 미천, 물질의 미천, 건강의 미천, 은사의 미천, 환경과 영적인 미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 얼마나 남겼냐고, 얼마나 번성했냐고, 얼마나 활용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70평생을 돌이켜보며 지나온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70년 가운데 잠잔 시간만 26년, 노동시간이 21년, 식사시간이 6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5년, 불안 가운데 허비한 시간이 5년, 세면 시간이 228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을 보냈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에 불과했다고 그 할아버지는 고백했습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보면 팀 헨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35세이고 70세까지 산다면 당신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500일 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것만 쌓여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간의 목적을 오늘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 곧 시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오늘서부터 지금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허둥대며 산다고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낭비하며 얼마든지 인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만든 목적으로 살지 못했다 말씀한다면 그 사람의 수많은 인생의 세월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분주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혹시 인색하고 여유롭지 못하지는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으로 빠져나갑니다. 3분의 1은 일하는 시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마지막 8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오늘 내가 몇 분을 썼나? 오늘 내가 몇 시간을 썼나?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얼마나 큰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려면요 인생이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일을 대신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케이블 TV 사장으로 성공한 밥 어포드가 쓴 베스트셀러 해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후반전이라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인생 전반부에서는 이분이 기업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다가 인생 후반부가 되면서 사역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저술한 책으로 인생 후반부를 새롭게 열어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축구에 비유해서 전반전에 형편없는 게임을 했어도 후반전에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극하는 책입니다. 혹시 시간의 삶 속에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후반전에는 멋지게 한번 역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아주 다루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에 혹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멋지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 삶의 목적을 찾은 이후의 삶이 후반전이에요. 그 이후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활용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의 삶을 연장해 줍니다.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세월은 히스기야 왕 모든 일생에서 가장 무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는 보내고 맙니다. 결국에는 있으나 마나한 시간이 1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연장만 시켜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었다면 정말 목숨 걸어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15년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욱 나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 살아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무의미한 시간을, 무의미한 세월을, 무의미한 광야의 삶을 산다면 오늘 찬송가에도 어떻게 찬송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을 지날 때 제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나의 시간이, 나의 세월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 축복에 위한 세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